교우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언젠가 조승우, 손예진이 주연한 클래식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름답고도 강렬한 연애 이야기였는데요. 영화를 다 본 후에 왜 이 영화에 클래식이라는 제목을 붙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클래식이란 그냥 고전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오랜 세월 명작으로 전해 내려온 음악이나 미술 또는 걸작 예술품들 이런 거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클래식이란 단어를 다시 백과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뜻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뭐 기본이 되는 것, 전형적인 것, 유행을 타지 않는 것, 변함없는 것,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기초는 놓치지 않으면서도 고품격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클래식이더라고요. 그제서야 그 영화 감독이 클래식이란 제목을 붙인 그 이유를 짐작하겠더라고요. 정말 그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강하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하거든요. 그 감독은 아마 연애를 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해. 그래야 클래식이라 할 수 있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분야에 다 나름의 클래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믿음에도 클래식이 있습니다. 뭔지 벌써 짐작하시겠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래서 때때로 다시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진리가 있어요. 이 대체로 클래식을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한마디로 구닥다리고 따분하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어쩌면 우리 믿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클래식은 절대 잊거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귀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석을 어떻게 캐느냐, 또 어떤 장소가 채굴의 가능성이 높으냐 하는 문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얘기되어 왔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요, 골짜기에 모래가 어느 정도 깔려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곳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한 동네에서 이런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한 청년이 길을 떠났대요. 정말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을 만한 곳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은 별 소득이 없이 3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아, 와서 자기 집 앞을 보니까 여태까지 본 그 어떤 다이아몬드 매장지보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캐봤더니 바로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귀한 게 있다는 교훈을 얘기할 때 많이 듣는 예화인데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가까운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 보석처럼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행복, 자유, 평안, 이런 지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은 세상에 내려온 빛이 우리 가까이 있지만 그 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 예수가 지상에 내려오셨고 그분은 온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빛으로 바로 우리 옆에 계셨어요. 근데 10절을 보니까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됐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영광스러운 임재로 오셨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을 발견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얼마나 심오한지 몇 시간 말씀드려도 모자랄 아주 귀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몸에 피부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 없는 내 영적 자산으로 꼭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언젠가 바닷가에서 한 어부 아저씨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참 예쁘고 장엄하다. 또 무섭지 않느냐. 그런 데서 고기를 잡는 일은 무척 어렵겠다. 뭐 등등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부 아저씨가 나름 철학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우리가 보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래요. 배를 타고 직접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대하는 게 진짜 바다라는 거죠. 육지에서 보는 그런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바다가 아니래요. 금방 배멀미 때문에 토악질하고 아수라가 되는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런 바다라도 그 바다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고 또 누구든 거기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바다를 느끼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고기 잡을 도구가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들었던 그 어부 아저씨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바다는 보는 바다가 진짜 바다가 아니고 직접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그런 바다가 진짜 바다다. 그리고 거기서 도구가 준비된 사람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고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내려왔을 때 그분은 누구에게나 두 팔 벌려 당신을 영접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을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정말 우리 오감과 지식의 총합체로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만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생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든 부모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현상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아는 본능이 사람들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을 못 느꼈다, 믿을 기회가 없었다 이런 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바다를 맛보기 위해서는 배를 준비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만이 진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직접 그분께 나아가는 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또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몫을 다 하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할 몫을 해야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복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복은 하나님 자녀가 된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제 그렇게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모든 족보가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생의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진 자녀는 그 아버지께 모두 낼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크고 소중한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게 당연해요. 아니면 살렸으면 계속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된 것조차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녀로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그 말씀 붙잡고 자녀로서 우리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나고 싶어서 낳았어? 아빠가 낳았잖아. 그럼 아빠가 책임져야지. 이런 태도와 배짱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습 보고 우리 주님은 아유 이놈 버릇없는 놈이네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반대예요. 아유 그래도 애비라고 날 믿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녀로서 아빠를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들 그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애들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먹고 살지만 우리는 어때요? 또 애들이 우리를 믿어주는 그 믿음 때문에 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믿어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다른 게 클래식이 아니라 이런 자녀로서의 당당함, 또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지만 진짜 클래식인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소중한 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내 옆,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늘 내 옆에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몫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면서 절대 보호를 받고 절대 축복으로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없는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오늘도 이 복을 누리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익숙하게 아는 사실들이라 때로는 이거조차도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확실하게 내가 당신의 자녀임을 믿고 당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내 자녀됨이 나로서가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아서 추호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통해 그런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